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는 장면을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고기 잡을 때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와 요한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중에 형이었던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가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어부일 때 부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추가한 게 뭐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로 부르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요한복음, 오늘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먼저 만나준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어부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이 불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만나주시는 때, 그리고 제자로 따라가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을 아예 만나지 못한 사람. 둘째,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아직 제자는 되지 않은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이해가 되죠? 이 ABC 세 그룹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말씀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다니, 내가 구원자를 만나다니, 이 감격에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까? 자, 그리고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에, 그래서 여전히 그물 던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제자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제자가 되는 것 사이에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예수님이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 던지는 제자들을 가서 부른 타이밍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정했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될 때 사이에 시간이 있다. 모세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몇 년이 걸렸나요? 80년이 걸렸죠.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정말 도망자이자 또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죠. 이 시간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간표는 절대로 여러분의 주권하에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한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결혼이든 자녀를 낳는 것이든 인생의 어떤 과정이든 그 시간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예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속도, 주님의 시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 살펴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이 주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경건한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탁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감탄을 하죠. 아무도 모르는 시간, 그냥 홀로 있는 시간에 그냥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이 이것을 알아보시다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엄청난 감격이었죠. 가장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참 지도자이시지, 참 왕이시지. 와,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격 언제일까요? 취업할 때입니까? 대학에 합격할 때입니까? 취업할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연애할 때입니까? 결혼할 때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낳았을 때입니까? 다 벅찬 순간들이겠지만 뭐니 해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야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저분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만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면 죽음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끝이 있는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보다 1,000원 더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땅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집, 좋은 차,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죽을 때가 끝이 아니라 그 문이 열려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죽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시간에 대한 관점, 공간에 대한 관점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끝이 나니까. 나는 나중에 노인이 될 것이고 나이 먹어서 그냥 아프다가 죽겠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을 살게 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을 향하겠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 속에서 잘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잘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아주 희망찬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50절 마지막에. 자,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50절 마지막. 시작.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야, 지금 나다나엘이 굉장히 감격한 상태잖아요.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 충분히 그의 기대가 다 찬 상태에서 예수님은 또 여기다가 기대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다나엘아,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 원어를 보면요, 복수형입니다. 더 큰 일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일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볼 것이다. 이것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그냥 관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것의 현장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정말 너의 삶으로 체험하게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기대에 찬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도 관람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영화 보는 수준 되지 않을 거야. 너가 배우가 되게 해줄게. 너가 진짜로 너가 참여하게 해줄게. 여행도 TV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걸어서 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즐기는 수준이 아니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너 거기 가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한 번도 에버랜드에 못 가보면 우리 아이들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데리고 갈 때 기대감을 막 주죠.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놀이동산에 갈 거야. 너 깜짝 놀랄걸? 우리 초등학교만 해? 야, 그 초등학교 한 100개 정도 사이즈 될 거야. 막 이제 희망을 막 주는 거죠. 그러면 막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물이 가면 얼마나 많고, 놀이 막 타는 것도 있고,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예수님이 지금 막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기대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휴, 이제 휴가 시즌이 가까워오는데, 이미 갔다 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가, 연휴, 여행. 얼마나 좋습니까? 그, 퇴근도 기다리죠. 휴가도 기다리고, 여행도 기다리고, 기대감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대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로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을 주고, 정말 부딪혀 볼 만하고, 경험해 볼 만한 일들은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냥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가는, 예배를 해치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대에 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예배,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예배,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앞에서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따라 너무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오늘 그 찬양, 우리 성철 형제도 이제 또 군단교회로 사명을 받아가고, 이런 변화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또 주한 형제를 탁 세워주시고, 또 시은 자매도 또 반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또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면서 오늘따라 유독 음악적인 이런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제가 이렇게 찬양 이제 설교 방향을 알려주면 우리 은형제가 적절하게 이렇게 요 몇 주 동안에 이렇게 딱 저한테 미리미리 물어보고 콘티하고 하는데, 이미 저는 찬양만 계속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설교 안 전해도 되겠다. 찬양은 1시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슴 벅찬 감격, 감동, 설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50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자,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할 것이야,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어감이 아니죠. 볼 것이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위대한 일들을 행하겠다는 거죠?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 너는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가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누가 하는 것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죠. 전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지도 못할 막 그런 부담감을 주면서, 야, 너 앞으로 교회 헌금 몇 억 해야 돼. 너 앞으로 한 100명은 전도해야 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도 전도도 못했는데
또 내가 지금 뭐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막 엄청난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보여줄 거야.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너는 단지 나를 따르기만 해. 나만 바라봐. 내가 할게.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죠. 물론 가끔 때로는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은 주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은 따라가고 예수님을 돕는 역할이었죠.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위대한 일들일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상은자매가 이번에 캐나다에 가지만 상은자매가 무언가를 잘 할 것이다. 상은자매는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으니까 뭐 이런 그쪽에 있는 대학 캠퍼스와 이런 것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은자매에게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상은자매가 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상은자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상은자매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실 거예요. 주님. 그래서 상은자매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다나엘에게 위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51절입니다. 다 같이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들입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 또 하나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이 앞으로 열리게 될 거야. 그건 지금까지 어땠단 얘기죠? 닫혀 있었단 말이죠.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상징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닫혔다는 말입니다. 언제 닫혔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닫혔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혔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닫힌 나라로 오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늘이 닫혀져 있는 곳, 바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먼저 쫓겨난 영적 존재인 사탄과 귀신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닫혀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제 앞으로 제자가 되어서 이 닫혀진 관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저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이 바로 저 성막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저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동서남북의 지파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저 성막을 다 짐을 싸가지고 이동해서 다시 설치하고 하고 나중에 저 성막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된 겁니다. 네,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안쪽에 텐트가 보이죠? 안에 있는 저 텐트가 바로 성소입니다. 저 큰 울타리 쳐져 있는 것이 성막이고 그 안에서 이제 동물도 잡아서 저렇게 불태워서 번제도 드리고 하고 그 안에 텐트가 있는 것이 바로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 성소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하면 내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칸이 막혀져 있죠. 하나 더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커튼이 쳐 있습니다. 그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자, 저기 안이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성스러운 곳, 지성소. 지성소 하나 더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저게 지성소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저 전면부에 보이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 날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 저것이 큰 커튼,
저게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막고 있죠. 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저 지성소에 저기가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만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 있는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자,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인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왕래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굉장히 건조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들은 늘 죄짓고 늘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질책하고 혼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왜 바뀌어질까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에게 한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 받았지만 신약 시대로 오면서 다수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신약 성경에는 물론 인간의 죄악상도 나오지만 구약에 비해서 훨씬 더 전투적이고 긍정적이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자 위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님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게 됐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늘이 열리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 예수님.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습니다.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사이 가운데에 쓰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인간과 하나님과 좋은 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권세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 권능을 깨뜨리고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거죠.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나라만 있나요? 세상 나라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버림받은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만 존재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왕 노릇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죠. 세상 나라. 그런데 초림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것을 초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으로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아직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써 무슨 나라가 시작이 되나요?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늘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열렸기 때문이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작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힘, 그것은 죄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힘은 정죄입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의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야. 이것이 사단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무기를 예수님이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여전히 세상 나라는 존재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힘은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이후에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나라는 점점 어떻게 되고요? 점점 쇠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 가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 지역, 전 지역과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이방 나라들, 지금의 터키 지역, 유럽, 로마, 이런 쪽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 성경 이후에 또 복음이 전 유럽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복음이 전 세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장면이죠. 그만큼 세상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언제 마지막이 될까요? 표를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데리고, 죽어있는 자들도 다 깨워서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탈된 사람들은 다 지옥행일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을 종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종말입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그들이 인사하는 여러 가지 인사,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샬롬,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종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여 년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인생이 죽는 그 순간이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확실하죠.
앞으로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 안에 우리 각 개인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간적인 성경의 시간표를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약속했죠. 하늘이 열릴 것이다. 언제 열렸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는 것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을 나다나엘은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감은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거야. 그리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거야.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감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은 그런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천국에 이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가족이 중요하고 부모, 자녀, 또 부부가 하나고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경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 위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설렌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하는데 중간에 노란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다나엘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두 분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사는 자매는 왜 캐나다에 갈까요? 단기 선교사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꼭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을 지금에게 기대감을 주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생각하냐 하면 제가 축구팀 감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 자, 여러분,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는 누가 뜁니까? 몇 명이 뛰죠? 각 팀마다 축구 11명씩 뜁니다. 자, 그 11명 중에 감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독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카드 먹죠, 카드. 심지어 퇴장당하기도 합니다, 심판이. 감독이 예의 없게 행동하면.
감독은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열을 올리며 말하지만 현장에서 선수가 되어 뛰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선수로 주님은 키우고 계십니다. 오늘 요즘에 하고 있는 PBS도 마찬가지. 여러분 음장 모임, 모임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선수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계속해서 훈련받아 저도 현장에서 뛰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제 생각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벅찬 감격, 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기도하실 때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나의 왕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에, 예수님을 만나는 벅찬 기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단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렇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그 위대한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다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깨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십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길을